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실은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저희 수련회에서 팀장, 부팀장 리더십 수련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같이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 학생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 알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아주 깊은 고뇌와 또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귀담아 열심히 들을 때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마음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이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굳이 21장을 쓰지 않아도 생략해도 될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장을 보세요. 20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 한 가지의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는요,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멘트를 해요.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말은요, 어떤 글을 쓰기에 앞부분에 쓰거나 가장 마지막에 쓰는 그런 멘트죠. 그러니까 구조를 봤을 때 21장을 생략해도 될 것 같은,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1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처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이미 20장에서 2번 이상, 적어도 확실하게 2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 마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나 한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요한이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독특한 클로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마태와 마가가 이 사실을 언급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데 더러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을 짧게 언급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요한만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사복음서 저자 중에 마가와 누가는 별로 갈릴리와 상관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 해변의 어느 도시에서 부름받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리였죠.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와 상관이 있는 가장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고 어부로 평생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만나서 회의를 하지 않고 각자가 썼겠죠. 그런데 마치 네 사람이 만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사건만큼은 요한 네가 써야 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한만 그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네 사람 중에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20장의 분위기와 21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뉴스를 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예수님의 살아난 부활 뉴스, 소식을 전합니다. 21장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뭐가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요한복음, 당신의 복음서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놀라운 승천의 그 이야기를 빼놓고 왜 사도 요한은 이 한 제자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를 하냐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7 제자가 예수님과 조찬 나눈 그 조찬 이야기가 승천보다 더 귀하냐고요. 더 중요하냐고요. 신학적인 비중을 따지자면 승천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했으면 이 요한복음이 더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로 이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그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사건, 이 사건으로 사복음서를, 자기의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순서라고 믿습니다. 21장의 시작 부분에 제자들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책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과 한 장 사이에 시리와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이 불같은 사도들로 변화되는 일이 바로 이 21장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업으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들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견인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핵심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갈릴리 해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변 같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주님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고 이 에코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주님 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하신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제가 어렵지 않은 말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제자 7명이 모였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명이 모여 앉았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긴 침묵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섞지 못했을 거예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목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항상 형님 같은 리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얘기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그가 한 이 한마디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나도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3년간의 모든 공생의 경험, 그동안에 나누었던 사랑과 정, 그 신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추억으로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무슨 결함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치는 사람이죠.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언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뭔가 다르실 거야. 분명했어요. 죽음마저도 삼켜버린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을 하고 형제들에게 격려했어야 될 베드로는 어디 간 데 없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나면서 지쳤던 걸까요? 진이 다 빠졌던 걸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자기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해서 실망한 걸까요? 뭘까요?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만찬 이후로 우리가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만찬 후에, 만찬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예식을 치렀던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하고 나서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버릴 것이다. 진짜 충격의 연속이죠.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끈합니다. 주님,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나중에 깨닫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물러서야 되는데 베드로도 안 물러섭니다. 왜 안 물러섰을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 진심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는 말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정에서 그것을 구경하러, 그걸 지켜보러 갔던 베드로에게 어떤 한 여종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네. 그리고 나서 그 군중들 앞으로 더 쑥 들어가요. 처음엔 잘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봤어.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확실해. 어쩌다 한 사람 자기를 알아보겠거니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생각보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구나.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맹세합니다. 맹세. 부인 정도가 아니라 맹세해요. 나는 맹세코 저 나사렛 예수와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여종이 했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맞아. 너도 저 예수와 한패라는 것이 분명해. 내가 알아. 네 목소리가 너를 증명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것이죠.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맹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긋기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해야 예수와 상관없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정말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주저없이 예수를 저주합니다. 성경은 그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이 성경의 입에 담기에 민망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일본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은 뭐를 해도 철저한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5호 담당제 아시죠? 북한에 있는 5호 담당제. 그게 원래 어디서 유래된 줄 아세요? 일본에서 유래됐어요. 5가정을 묶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나오면 5가정을 다 처단하는 것이 5호 담당제였는데 일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그 기독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이 제도 중에 후미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매년 정해진 날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바닥에 예수님의 그림, 이제 나중에 그림은 찢어지니까 동판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얼굴을 그려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예식을 행했어요. 근데 이 일이 참 단순한 거지만 정말 효과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박해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자와 결단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침도 뱉었겠죠. 여러분, 이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박해 수단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신앙을 버려라 라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일이고, 세 번째,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후미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 확인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웁니다. 닭이 울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시선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죄책감, 절망감, 두려움, 후회, 부끄러움,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맹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서 심히 통곡합니다. 울고 또 웁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잠을 이룰 수 없는 두 날 밤을 지난 어느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내가 천사를 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셔서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8일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요? 도마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몇 번이에요?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만난 경험이 벌써 2번이에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의 모임은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8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함께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함께 기뻐할 처지가 못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배신자와 역적은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곧 내려질 엄중한 처단, 비판에 마음이 흔들리겠죠. 떨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격려하시는 걸 보아서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처단하시는 거는, 내치시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베드로는 결단한 겁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고기 잡는 것 정도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주제에 내가 감히 무슨 예수님의 사도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교회의 리더가 되겠느냐? 주님을 배반했던 나 같은 놈이 주님을 위해 뭐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절망이 이해되십니까?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거예요. 철저히 무너진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사실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이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또한 폭풍우 치는 그 밤바다 위에 그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생각을 말을 합니다. 주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나로 명하여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우 받아치는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너무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가시던 곳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곳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품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하는 당시에 칼을 꺼내서 한 병사의 귀를 잘랐어요. 그 병사의 이름이 말고였죠. 여러분, 그는 진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번이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의 아들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을 뜻해요.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2번 부인하는 건 한 번 혹은 2번은 엉겁결에 했다고 쳐도 그럴 수 없지만 3번 부인한 것은 완전한 부인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부인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부정이에요. 배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3번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한다. 그것은요, 이상하거나 혹은 특별한 거예요. 제가 최범식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예배 준비 팀장으로 좀 섬겨주시죠. 제가 몇 번 질문했을까요? 네? 한 번이요. 한 번. 보통 한 번입니다. 보통 한 번 얘기하고 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확인차, 재차 한 번은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3번째 묻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최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3번을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최 집사님, 예배 준비팀장으로 섬겨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만나서 최 집사님, 정말 부탁이 있는데 우리 예배 준비팀 섬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또 집사님, 우리 예배 준비팀으로 섬겨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목사님,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내지는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 건 이상하거나 특별한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에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질문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교회가 시작되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리더십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교회의 사역은 뭐가 중요하고,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여기에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달라요.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공생애를 지나오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다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사도행전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지요. 그들이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갈릴리 어부에서 교회의 리더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복음서를 마감하고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깊은 절망의 패배자에서 위대한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만든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고민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을 그냥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진심이니까. 첫 번째 사랑하느냐는 무슨 의미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고, 세 번째는 무슨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번 질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세 번째 질문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세 번째 질문 앞에 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한 번 듣고 지나가요. 큐티는 두 번 정도 듣고 지나간다고 하면 암송은 매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질문하는 세 번째 질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암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질문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직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형제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 자매가 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데 와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면 쫓아다니는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 짓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피하겠죠. 근데 어떤 자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 번 들을 때는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두 번 들을 때는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세 번째 들을 때는 눈물이 나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 모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됐어요. 나의 의지, 나의 진정성,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기대, 모든 것이 다 부정됐어요. 진심이었지만 깨졌어요. 산산이 조각났어요. 그런데 산산이 조각난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단 하나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치 주님이 그걸 남기신 거예요. 마치 수만 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과 300용사만 딱 남겨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과 그 모든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진짜 알맹이 하나를 남기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팔아먹고 살기 위해 가차없이 배신하는 파렴치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말만 앞서는 한심한 놈이라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없는 이 놈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베드로는 이후에 헌신합니다. 무엇으로 헌신했을까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그 모든 교회에 참된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격으로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의 리더였어요. 사도였어요. 위대한 영웅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격으로 그 자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섬깁니다. 그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매를 맞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옥에도 갔고, 주님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도 돌보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는 평생 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겸손이 되고, 그것이 그의 열정이 되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고 헌신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배에 있었던 7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너보다, 한심한 너보다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경험이 이끌어가고 매뉴얼이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의 매뉴얼 같은 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만이 교회의 부흥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도 필요하고 다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특히 주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의 사랑, 그거 없이는 한 걸음도 우리가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 사랑이 이끌어가야 최고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사랑이 이끌어가야 최고의 순이 나옵니다. 사랑이 이끌어가야 최고의 리더십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끌어가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바요, 교회의 핵심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서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담한 실패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이 질문 하나, 이 한 가지 주님의 질문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따라가는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 모든 예배, 모든 섬김이 다 주를 향한 사랑에서 나와 주를 향한 사랑으로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